오늘 구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구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것,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와 반대로 거짓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라는 것이다. 9계명 자체가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어떤 한다면 증거하는 일에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함으로 이웃이 명예가 손상되거나 잘못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기본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도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걸 다 이룬다. 그런 것은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거짓되고 거짓말 잘합니다. 인류 전체가 거짓말의 피해자죠.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꼬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타락한 인간은 자꾸 거짓에 빠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거짓말하고 했다는 걸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가인, 아브라함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께로 볼 수 없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은 자기 부인 뺏기고 싶어서 다른 거짓말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야곱은 심지어는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먹고는 아마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정말 그렇겠죠. 제일 사랑하던 아를 잃었으니까 그 야곱이 울고 통곡하고 탄식했는데 아마 그 소식을 처음에 야곱이 들었을 때는 아마 세상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아들들이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게하시 또 신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상황에 못 이겨서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들 한 걸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현실 교회인 지금 교회에서도 거짓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한인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거짓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지도 못합니다만은 사실 교회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때문에 그 상처받아서 아예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꽤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신뢰를 파괴하고 이 거짓 때문에 큰 문제가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뭐 사랑의 교회 몇 번 나가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 그래서 아무튼 그 교회에서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아서 교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교회의 문제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고 근데 거짓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 거짓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승리자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뭐 다른 거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실무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거짓은 사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이걸 명백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구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진실하고 명령하신다. 계명 자체도 그렇지만은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이웃에 대하여 내 동료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짓을 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하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에 속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아무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거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문제죠. 우리 자신 돌아보자.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일 때가 있습니다. 속일 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많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아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게 거짓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늘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보면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보면 이게 거짓된 의식에 내가 잡혀 있어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나는 이 성격상으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애놀이 없었어요. 뭐 그냥 회초리 해오나라 해서 딱 갖다 드리면 돌아 해가지고는 종아리 엄청 맞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게 싫어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위의식에 잡힐 때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을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보시고 알아셨죠. 근데 아무튼 그 주님의 능력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는 저 나다나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에 가식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하지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주님 볼 때, 야, 그래, 너는 정직했어.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 나름 엄청 애를 쓰는데도, 그냥,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 주님, 이건 절대로 안 할게. 아니,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곧잘 무너져요. 무너면서 그 순간에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도 그냥 해요. 그런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인격 자체가 아직까지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상태 자체를 주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자신과 내 가정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 아주 결정적인 이게 통로라는 말 요새 하도 많이 써서 제가 별 쓰고 싶지 않는데 저도 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제대로 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 황 목사님 집 가정이 그런 것 같죠? 아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셋 있고 황 목사 늘 참 옛날 일 생각하면 참을 아주 밑바닥 같은 그런 생활이었고 또 그런 조건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손녀가 그렇다고 동의를 하네요. 네. 그렇게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들 간에 근데 앞서도 야곱과 그 가정 아이들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임에도 사실은 그러면서 엉망이었죠. 자식들 간의 갈등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진실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가정이 파괴되지요. 사실 이혼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도 부부간에 거짓이 있어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걸 두고 참고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래서
참았기 때문에 그 유언율이 그냥 높지 않아요. 지금은 안 참지요. 도저히 못 참겠다죠. 그래서 결국 가정이 파괴됩니다. 파괴되지 않더라도 거짓 있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는 결국 형식적인 모양만으로 가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부부가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면서 자식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인격을 양육할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진실이 없고 거짓이 많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정으로부터 자라나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육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감독원일 때 기억이 나는데 똑똑한 영주 사람인데 국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독교인 줄 알고 또 신우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냐 했는데 그 사람 신우 안 나와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장로였다고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주일날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족들 교회에 간대요. 그러면 자기 차로 이제 교회까지 실러 주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간대요. 안 들고 밖에 있고 뭐 다방에 가서 쉬거나 하다가 예배 끝나면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걸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그 자기 아버지가 장로 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자태에서 그걸 가식된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소녀들 데리고 있으면서 성경 암송을 시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두 손녀가 저하고 떨어지기 전까지 성경을 엄청 많이 암송을 했어요. 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큰 녀석이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암송하는 카드를 만들어 줘서 그거 외워라. 그래서 A4지 6장인데 양이 좀 많지요. 그걸 늘 하고 있었는데 외웠으니까요. 암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큰 녀석이 떨어져 나가더니 세종초등학교를 다녀요. 세종초등학교 그거 아주 기독교 교육 철저한 데예요. 기독교 인연 갖고 아예 교회 설립 이념을 그렇게 써놓고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봐요. 아이들 예배를 보고 뭐 꼭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먼저 간 녀석이 성경을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이제 외우라 하거든요. 외워봐 하고 이렇게 뭐 몇 장 뭐 무슨 몇 절 하면 아니다 이거지. 애가 잉한. 근데 그 옆에서 지네 엄마가 거드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외우는 성경을 외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준 건 좀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해준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구원의 기본도는 소위 기독교 뼈대가 되는 성경 구절들다 이거지. 그것만 외우면 기독교가 뭐라는 걸 알고 내가 믿음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준 것인데, 그걸 안 외우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주일학교에서도 또 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서도 외워야 되고 학교에서도 외우고 할아버지까지 외우라니까 이 시간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외운 게 기속단이냐? 그렇게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챙겨주고 있는 두 번째 아이, 이 녀석은 지 언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외웠어요. 왜? 처음에 이렇게 6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성경을 이렇게 자꾸 더 외워 나가고 넓혀 나가니까, 그래서 또 필요한 건 알려주고 했는데, 잘 외웠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런데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지네 집에 지내고 하면서, 이 녀석이 매일 저녁에 꼭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이 6장 주었으니까, 한 장씩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그럼 계속하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우라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지 엄마가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데, 시간을 숙제 다른 것, 그 다음 책 읽어라, 이거 쫙 하고 나면 잠잘 시간이 늘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건 이유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직장에 가서 늦게 오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건 뭡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책 한 권 더 읽는 것보다 성경 말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확실히 인정을 하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행동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사실 그러면 괴로워요. 결국 뭐냐? 그 이야기는 무슨, 내가 지네 엄마 아빠를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놈들 자랄 때,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자랄 때, 그때 내가 성경을 같이 늘 암송하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되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왜? 가정 예배를 제가 처음에는 드렸는데, 그게 우리 가족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왜 그러냐? 성경 말씀 갖고 성경 묵상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는 다 잘했잖아요. 물론 그건 나도 관심 갖지, 내 엄마가 부지런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는 다 학교에서 1등하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 엄청 잘했죠. 사실은 그 시간이 뺏기니까 그런 거 모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엄청 그걸 나중에 그걸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어요. 예배 봐야 된다. 근데 반대해서 가족이 반대해도 그게 됩니까? 그 애들도 싫다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보면 원인은 제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관철 못 시킨 거죠. 근데 관철 시키려면 그게 결국은 왜 그럼 또 그 반대를 했느냐? 제가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가 하자는 게 자꾸 구속으로 느껴지니까 결국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 손주들께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지만은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죄를 계대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그 영향이 내 가정, 내 주변에 미쳐서 결국은 그게 3, 4대까지 영향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내가 우선, 그러니까 왜? 그때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고 그랬겠죠. 난 옳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게 싫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근데 소녀들까지 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사람 관계에서 보니까 뭐 마을에 살라는 게 결국 기도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바뀌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기도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저 은비 얼마나 이쁩니까? 엄마 뱃속에서 찬송하면서 자랐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뿐만 아니라 뱃속에서도 찬송 들었잖아요. 그런 걸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컸을 때 전 늘 그래요, 기도해요. 우리 손녀들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너 성령을 잉태되게 애를 낳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주의 뜻이니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소위 교회를 살리는 일이 우선 내가 생명도 내놓는다 하는 그런 사명감 어디서 잡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나 뭐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죠. 요셉도 그렇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보면 하나님 너무 잘생긴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강남에서 우리 아모쌤도 그렇고, 나도 가는 데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말하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 사회에서 뭐 이건 진실이 사라진 사회는 신뢰가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회의 진실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말세 징조 중에 이런 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고도 한다. 점점 더 진실이 없어지면서 속이는 사회가 된다. 그것이 말세의 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봐도 제가 조금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 좀 자라면 쭉 보면 분명히 신뢰나 이런 면에서는 엄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게 과거에는 그래도 보면 선생님이나 뭐 법관이나 목사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 좀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도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일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말이 뭐 나가 적게 하고 아니다. 그럴 기회가 그러니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쁜 일 할 만한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 인격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함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반대가 됐죠. 기회가 많아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자기 멋대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부정을 좀 저질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신뢰받는 집단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거짓으로 꽉 찼습니다. 부정식품, 부정약품, 부정한 상거래, 부정한 재판, 거짓말하는 관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짓 인정하자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진실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 가정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또 제 자신을 냉정히 비판해 봤을 때 거의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또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오늘 이건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일 좀 그렇게 했는데 자꾸 어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죠? 사람들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나 혹은 뭐 내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렇게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 약속해놓고 그걸 불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러면 다들 저 거짓말쟁이, 신용 없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서원을 하지 않는다. 왜? 서원을 해놓고 제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서원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때도 있죠. 해놓고는 죽는 애 사냐고. 근데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낫겠죠.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에 진실해야 된다.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말에서만은 진실해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에 분리를 씌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사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농담으로도 거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하니까 이렇게 젊은 혼인하지 않은 여자 남자를 두고 이제 이상형을 묻는 그런 것들이 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에게 진행하는 사람이 이상형이 뭐냐 하니까 정확히 진실되게 이렇게는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국인 사람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재미가 없대요.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뭐 좀, 우리 늙은 사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 남자, 여자 해도 이벤트를 하고, 만난 지 며칠 됐다고, 어떡하고, 그렇게 뭔가 자꾸 자극을 줘야만이, 그래야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고,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 의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태가 되니까, 뭡니까? 이게 찐득하고, 좀 이렇게 진실되고, 이렇게 묵직하고, 이런 사람은 파이다는 거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보면 알죠.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 그렇죠? 진실된 사람이 좋지. 그건 하는 사람. 세상이 그런 정도로 되었어요. 사람이 말에 책임 안 지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근데 아마 글쎄, 어느 게 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런 영향이, 저는 보니까, 소위 사회 지도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 하다가, 생일 식사로 가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무슨 이야기 돼가지고 그게 촉발돼서, 요새 좀 너무하다. 그래서 너무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장관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후보자 내세운 거 보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요새 후보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다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재산이 몇십억씩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관 하겠다고 나오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그 사람 장관을 임명해요? 제가, 그래서 어쩌다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도록 말이 유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 녀석이, 아빠! 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정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싫어하는 거 알죠? 그런데 왜 하냐고 말지. 그러니까, 가인은 하도 이제 그런 게 듣기 싫으니까, 그거 딱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거죠. 반발 때문에 그런 거죠. 아예 기준 자체가 달라버리는. 박사학위 난다고 논문에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그 말 부정하고 말이야. 근데 사람은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도를 말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시행된다고 하는 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보고 내일 몇 시쯤 무슨 때 만납시다. 그럼 내일 만나는 걸 당연한 걸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그냥 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쌓아져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게 자꾸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말이나 약속을 깨면
사실 그게 전체 사회가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촉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신하게 되고 그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가 돼요. 그리고 불신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극적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 근데 이것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남을 좋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남을 좋게 말하길 보는 거 싫어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더욱이 경쟁관계에 있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말을 좋게 안 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헐떡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떤 스캔들 나오면 그게 신나서 옮기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요, 이건 물론 요한이 쓴 건데, 교회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오고 하면 잘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가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오는 걸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데메드리오가 받아도 영접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명예를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들 하는데요. 우리는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제 9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와 직분과 섬김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줘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참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저는 자라면서 우리 가정이 이단 때문에 어려워진 걸 경험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선임도 있고 아주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기독교 가정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게 바른 쉽게 말하면 바른 목사냐,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외삼촌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조계종에서 인정한 학생입니다. 동국대학 재단 이사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다 은퇴했지만, 제 동생은 제 바로 밑 동생은 태고장이 유명한 중이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안 그런 녀석이 하나님에게 칼을 들고 덤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한다 하는 사람들, 그걸 제가 아주 면밀히 봐요. 보고 이거 하면 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사나 직분과 섬김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고 그들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약점이에요. 그렇지만 또 엄청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네,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보존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성 속에는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면서 내 자신이 합니다. 내가 정의의 사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거 있죠. 보면 우리 말하다 보면 막 우리 근데 신회 모임에서도 그러고 뭐 이렇게 말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우 이게 중도 끊자고 그러면 다 그냥 대포 좀 쏘아놓고 나는데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죠? 남을 비방하고 속이 시원하면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 자는 결국 멸망,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지만은 이건 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 싫어하고 그런 행위하면 여기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버린 게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고라와 아비람, 모세 비방하다가 결국은 땅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디암은 모세가 거의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 다시 구소 여인과 현했다는 건 모세 부인이 아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두 번째 이사를 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말 안 듣고 저기 하면 너들 저주받는다.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을 쓰는 말 아니죠. 아무튼 입 조심해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릴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분명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게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그다음 내 신앙의 동료 내웃이 명예를 보존할 수 있도록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